오신다는 거 진짜 믿고 있습니까?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러죠. 어떤 주석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 갖고 뭐라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은 뭐라냐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배우라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는 뜻이죠. 가지가 연하여지거든 잎사귀가 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안다. 이건 하나의 상식이다. 상식이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앞에 모든 마태복음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증거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보는 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오겠다 하고 오면 그건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처럼 마지막 때는 도둑처럼 온다는데 마지막 때는 뭐냐면 이거는 준비된 자에게는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경점이 있다고. 경점.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는 찾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주는 그런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은 그분을 만나기로 작정하면 사모하면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난리와 난리를 보면은 소문이 나면은 때가 이런 줄 알아요. 때가 이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태복음 24장 내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하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야 해. 못 깨달으면 안 된단 말이야. 깨달아. 응?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리라 이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오리라 한 것이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 몸에서 예수가 탄생이 된다 이 말. 이 약속이 뭐냐면은 어디서부터죠?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다 말.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다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죠? 사라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라냐면은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경수가 끊어지고 그런 데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아들을 낳겠다. 90세가 되는 이 사라의 몸에 아들을 낳게 한다. 그러니까 기한이 이르면 이게 뭐죠? 때가 이르면 다른 말로 봄이 오면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내게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 2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 들리겠다는 말이죠. 이건 때가 되면입니다. 때가 되면 이게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에 아들이 낳았어요.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진 관계가 아니면은 이건 전부 다 종교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씨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내가 기한이 이르면 내가 올 것이다. 그죠? 기한이 이르면 올 것이다.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 가장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올 것이다. 그죠? 하나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기한이 이르면 내게 올 것이다. 그때는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네게 돌아왔다 그런 표정.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네게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한 것을 내가 네게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의 씨다. 약속의 씨라도 이 아브라함에겐 자손이 있어도 아브라함의 또 자식이 있죠. 자식이 있어도 다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의 자식이지만 혈통의 자식이 아닌 약속의 자녀로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믿음의 계보라는 것은 약속으로서 내려가는 거예요. 혈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와 무슨 그 관계 있느냐? 우리 혈통으로 관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으로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미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끊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가정에 찾아간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미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저들 조상인데 그들이 조상인데 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는 뭐냐면은 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때를 보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혈통이 증명해서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는 이 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다.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신 현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혈통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테마가 보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성령 충만한 속에 이 속에도 뭐냐 우리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원칙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 마치 이걸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이라 하면 1층이다. 이건 20층이다. 우리가 땅에서 하늘 날아간다. 하늘 날아가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길을 만들었죠. 하늘 가는 길을. 그럼 내가 1층, 2층, 3층, 4층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으로 들어와서 타고만 있었는데 몇 층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는 다를까 있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위의 층이 뭐냐면은 신들의 하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주 재림이 우리가 여기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가 있나 이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믿는 소망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있나 말이에요. 나는 이 천국 좀 분명히 탔는데 그럼 중간에 타다가 엘리베이터 문 열리니까 중간에 내려보면 이건 헛방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내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은 한 문인데 한 문에서 내리면 그 엘리베이터는 한 문이잖아요. 내리다가 내가 안 믿겠다 하면 그거 그냥 끝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한 문에서 청은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하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말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오셨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사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성령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죠? 그다음에 사도들의 행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죠? 그다음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죠? 이게 한란 시대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한 배, 노아라도 뭐냐면은 이 노아 홍수의 그 한 배로 이야기하지만 엘리베이터로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 좀 잘 봐야 된다. 우리 요한복음만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에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대로 나누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분명히 처소를 만든다고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할 처소가 많다 이거 하는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종말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죠. 그런데 그 뒤에 보죠. 16절에 한번 봐보세요. 16절에 10장 16절에 1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영원토록 너희를 함께 하시려고 저희는 진리의 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보혜사를 준다. 그리고 그와 같이 너희들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뭐죠? 이 세상은 아버지가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성령을 이곳에 보내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죠? 육체의 몸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놨기 때문에 다 해놨기 때문에 아버지 보좌에 가셔서 앉으시면 그가 오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죠. 그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게 뭐냐? 성령이 오신 임재란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그냥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받으면은 그날은 뭐죠?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죠?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 성령 받은 자, 예수를 믿은 자에게 계명이 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신약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살고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다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을 받고 이러잖아요. 계속 지금 성령 안 받은 사람 성령 받고 이러잖아요. 계속 똑같아요 말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은 뭐냐면은 사실은 심판의 영이다 말이에요. 심판의 영이다. 그게 재림이다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이 언제냐? 부활 때부터는. 부활 이후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부터 이제는 뭐냐면 이 재림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천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거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냐면은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만해야 된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값 멀어져야 됩니다. 세상값 멀어지고 세상은 멀어져야 됩니다. 멀어져야 돼요. 세상은 멀리 있고 하늘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란 말이에요. 처음에 동식물 단계, 동물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면은 사람 단계가 동물 단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람 의식을 다니면은 천사도 여러분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천사가 사단도 뭐냐면은 이 사람 위에 있단 말이에요. 죄 있는 인간일 때. 우리가 딱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마귀도 뭐냐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뭐냐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다. 준비해야 된다. 청이 바뀌듯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자꾸 옛 사람이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왜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다. 사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첫째 부활,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다. 이거 뭐냐면은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신부가 신랑을 오매구나한 걸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왜 신랑은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신부가 어떤 신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주님이 오실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나 오실까 싶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런가. 그러니까 그들은요 얼마나 힘이 있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드디어 온다고. 이제는 세상이 늦어지고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니까 막 힘 다 빠지고. 오늘도 성경 보면 술 친구들하고 올리고 막 이렇게 한다. 자 34절 한번 봅시다. 자 34절에 오늘 본문에 자 34절 24절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 증거가 놀랍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란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주전 1세기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뭐죠? 70년 후에 뭐가 무너졌죠? 예루살렘 무너졌죠. 멸망했죠. 예났던 70년 예루살렘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일점도 없어지잖아요. 천지는 없어진다는 말이죠. 이 세대 안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른다는 거는요, 여러분 알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37절에 한번 봅시다. 37절에 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인자의 임함이 언제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요?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그러면 노아 때가 어떻다는 것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아 때가 어떻습니까? 노아 때가 우리 창세기 노아 때 보면은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에 무드셀라, 그죠? 무드셀라 몇 살 살았죠? 969세.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창세기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27절 한번. 여러분 창세기 보면 천년시대잖아요. 그죠? 900년 시대니까. 창세기 5장 17절을 보면 이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었다고 그러죠. 무드셀라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드셀라 이름은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 이름을 지었을 때 무드셀라 이름이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네요. 종말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고 나면은
종말이 시작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 이 무드셀라가 죽고 난 뒤에 1월에 무드셀라가 죽고 2월 달에 노아 홍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4, 5월 달 정도 되겠죠. 달도 들고 5월 달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뭐냐면은 마지막 그 종말을 오래 지체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은 왜 오래 지체하셨느냐? 무드셀라처럼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그 이름처럼 죽을 때까지 오래 참으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이 성령님은 뭐냐 이 말이죠. 이게 무드셀라와 같아 이 말이요. 신약에 이 성령의 본 뜻이 뭐냐면 심판의 영입니다. 심판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받은 게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은 자에게는 이미 뭐냐면은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고 난 뒤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무드셀라가 죽고 나자 바로 이 노아 홍수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종말이 뭐냐면은 지금 성령 시대, 성령이 있는 시대는 아무렇지도 않죠.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들려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죠? 들려 올라간 후에는 이 세계는 뭐냐면은 환란이다, 종말이 나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한 마음도 노아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 때를 잘 봐야 돼요.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래 참으면 이러잖아요. 오래 참으셨어요. 얼마큼 참으셨나요? 인간의 연수까지 자 969세까지 자 이제까지도 참았다 이 말이야. 너희 죄가를 회개하기를 기다렸다 이 말이야. 성령도 하는 게 아니라 뭐냐?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 들러 올라가면 이 땅에는 뭐냐? 자,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났다. 홍수가. 자, 홍수가 나도 사람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당장 홍수 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노아 때와 같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방주에 들어가던 날 7일 후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7일 후에. 그러면 여러분 노아 홍수, 노아가 방주에 다 일곱 식구가 들어가고 난 뒤에 가축을 다 집어였고 다 들어가고 난 뒤에 7일 동안도 해가 쨍쨍쨍쨍하게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겁니다. 7일 후에 홍수가 터졌다.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혔을 때 닫히고 7일 후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침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재판의 판결에 보면은 재판에서 판결에서 뭐냐면은 3심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면은 이미 그 사람은 죽은 목숨입니다. 사형 언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거나 있지만은 이미 그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살았으나 죽은 자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이미 문을 닫혔지만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우리 3장 18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어떻게 하죠? 심판을 이미 받았다.
또 홍수 후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죠? 장가들어 시집가고 있을 때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인자의 이 마음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뭔가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아무리 악하다 할때요, 목사의 말을 여러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말보다도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여러분 무시하면 그는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는데, 오늘 좀 뭐냐면, 야 지금 이럴 때 뭐 주님 언제 오시노? 뭐 언제 오노? 이렇게 이야기하네. 술 친구하고 말하는. 여러분 술 먹으란 말은 성경 한 구절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를 힘들어 된다. 성령이가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 복 안 받을 사람은 없고요, 능력 안 받을 사람은 없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여러분을 축복할지 누구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은 언제 엇그릴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언제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을 세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초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동일하다 이 말이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 말아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약속으로 오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오늘날 설교가 뭐냐? 지금 가자. 지금 뭐 이미 뭐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요 앞전에 바리새인들을 설교 안 하고 이들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욕 들어먹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온다고 그러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소가 여하고 내가 너희를 광같이 내버려 주지 않겠다. 그럼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가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오실 때 뭐냐? 왕권을 가지고 오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왕권을 가지고 올 자도 볼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 뭐죠? 누구만 못 봤어요? 가룟 유다만 못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겔다마에 자살하고 나머지는 다 제자들을 다 성령 다 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지금 왔다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잖아요. 지금 아들이시리라. 기한이 이르면 네가 아들이실 것이다. 그 말은 뭐죠? 내가 네게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약속한다.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한테 증거로 나타날 때 내가 이미 너 가정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는 주님 보려고 하지 마. 주님 말씀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 믿으시고 이 믿음 성령 안에서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날의 있음을 믿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원한 교회입니다. 근데 어저께나 오늘은 숨이 턱턱 맞는 거예요. 아, 때가 너무 다 돼가는구나 싶어요. 에어컨 켜놔도 답답해갖구나. 뭐 여러분 살 길입니까 여러분? 노아 때는 여러분 물에서 여러분 다 죽었지만은 이미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은 물이 아니라 이미 불침판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어가 손해볼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천도에 가서 무엇을 손해볼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랑하고 예수 알리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날이 있으면 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자기를 오늘도 마음속에 세상 일에 여러분 이것을 하지만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이럴 줄도 없어지지 않는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여러분요 정말 그날의 유명한 자가 되십니다. 그날이 있으면 여러분 알고 여러분 설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과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란 겁니다. 그 아버지란 우리가 고백을 우리가 교리로 했느냐 진짜 고백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하잖아요. 정말 노아 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 8식구가 살았다니 하나님 눈썹 하나 갖다 놨다면서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여러분 다 죽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크게 가까이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이 땅에 추수하는 아버지는 농부로서 이 추수하는 추수가 뭐냐? 추수의 기쁨이 뭐냐? 예수 씨를 심으셨어요. 예수 씨를 심었는데 예수 씨의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이건 열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는 믿고 믿는데 엉뚱한 거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니까 나는 시집 가야 되겠어. 나는 뭘 해야 되겠어. 나는 소팔로 가야 되겠어. 뭐 팔러 가야 되겠어. 또 혼인잔치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은 무드셀라가 살아도 무드셀라 죽어도 무드셀라 이 종말이네요. 성령도 뭐냐면 살았을 때도 은혜예요. 죽을 때도 은혜 아닙니까? 들러 올라가니까. 전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넌 어떻게 되는 거야? 작두에 막 잘려 죽겠니? 어떤 그런 한상이 저는 그런 면이다. 왜? 처치 부활했기 때문에 그냥 막 고랑고랑 죽는 것보다 복음에서 죽는 거야. 그건 처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사람들은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사울은 사람의 관심을 끌다가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오고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렸던 다윗은요 왕이 되고요 하나님 기쁨이 돼요. 아벨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그 아벨은 죽었어도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허전하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뭐죠?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방주에서 떴잖아요. 물 위에 떴잖아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노아는 사람에게 물에 깔아앉은 죽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죠? 정말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 관심을 끌면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진짜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다 들려갈 때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몇 번이죠? 150 몇 번인가 그러는데 복음성가